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 룻다와 사론에게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와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비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28절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장면이 나죠.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잘 했어요. 사도 바울이 7개국어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더구나 또 헬라어는 뭐 로마서 그 로마의 그 말이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잘 구사했고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쉬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도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이렇게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고향인 사도 바울이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죠. 다소로 가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의 14년 동안을 거기서 훈련을 다시 받아요. 다소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는 고향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독교 인생관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당시에 말씀하고 기도만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이 교제의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그것으로 해서 영적 성장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한 사람이 방향은 분명히 바뀌었지만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수 훈련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처음에 다메섹에서도 그 성에서 나와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훈련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울이 바울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에 실질적으로 일한 거는 약 한 17년 동안을 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변화되고 나서 바로 그렇게 변화되고서 바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주의중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한 17년 동안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31절에 보면 그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즉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교회가 부흥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후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즉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또 그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니까 수가 점점 많아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된 그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줬어요. 사울 왕을 본따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이 변화된 후에 작은 자라는 바울로 바꾸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본 뜻은 이 사울 왕 같은 권세 능력자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그가 변한 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작은 자라는 의미예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도 의미가 좀 틀려요. 또 사울의 회심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여시는 사건이 나요. 이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똑같이 그러한 일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성령의 사역을 하고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여러분들도 그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32절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을 들어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됐는데, 그녀는 중풍병으로 자신도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왜 애니아야 하고 불렀을까? 거기서 무엇을 바랐을까? 바로 그 애니아라는 사람의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고쳐줄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루다와 샤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고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병이 순간적으로 다 나아버린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자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도 본인이 안 믿으면 그건 안 돼요. 본인이 믿어야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38년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냐 물으시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늘 그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한테 믿음을 봐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한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을 때와 같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던 모든 일도 그도 하겠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임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살아있을 때 육신을 가진 예수님과 동행한 것처럼 지금은 성령님과 그렇게 동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친히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 어떻게?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그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36절 37절의 말씀을 보면 요바에 가니까 또 다비다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그러한 사람. 그런데 그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 요바 이 다베다라 하는 그 도르가라는 여인이, 이 도르가라는 의미는 누구냐? 노루 같은 사람, 영양 같은 사람, 아주 순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의미해요.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많이 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선행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 감동을 먹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의 선행을 보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선행을 기억하고 계셨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은밀한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라는 고아와 과부, 어렵고 힘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또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러한 선한 일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드린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아 누리고 나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물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끝. 그 뒤에 어떻게 쓰여지는 거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여지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다비드가 병이 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받았고 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죽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래서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뉘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다비다가 떠나는 것이 안타까워서 차마 장사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38절에 보면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우다. 룻다가 요바에서 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데 룻다에서 요바는 아주 가까운 거리. 뭐 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7, 8km 그 정도.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이 베드로가 오면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장사도 지내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비다를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를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들은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베드로가 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음을 그들은 보았고 또 그것을 믿었어요.
또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다비다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녀를 도와주신 거죠. 이게 구약에서도 하신 일을 신약에서도 했고, 그 신약에서도 하신 일들을 지금 이 시대 성령 시대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사역, 성령의 세대는 초기 이 기독교 이후에 다 이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니까 그 성령님과 같이 일을 해라. 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그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까지.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모든 일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재림의 나팔을 부실 때 우리를 다시 살려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39절에 보면 거기 요파에서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쁘게 다시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다 내보내고 이제 다시 이제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다른 병들은 고치고 뭐 안전뱅이들 일으키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을 믿고 다비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 즉 이게 장례용품들이에요. 그거를 내보이면서 이제 이 여자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다비다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선행을 얼마나 잘했는지 다 이야기를 하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믿음이 하늘나라에 상달됐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선행은 늘 주위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여러분들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부모 외에는 다 나가라고 하고 기도를 드리고 고치는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도 여기 다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고 기도를 드렸어요. 베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딸이 죽었을 때 가갖고 기도를 드리시고 뭐라 그랬어요? 달리다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한 것과 똑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부활자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을 보고 성령님이 일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1절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손을 내면서 그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다 이렇게 들여서 보여줘요. 이 온 요파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을 깨닫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로 넘어오게 됐죠. 이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모습을 살아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죠. 또 부활의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는데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된 그 모습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이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요파 여러 날이 있어서 시몬이라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물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요파의 여러 날에서 이 무드장이 집에 머물렀는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즉 그 역사를 세계 만방에 전하고자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들어 쓰시고 12제자도 들어 쓰시고 70인의 제자도 들어 쓰시고 그래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임할 수 있게 이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저들의 모든 근심 걱정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 거 바라보지 않냐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